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세계 선교의 시작, 안디옥 이정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바로 237 5천 종족 복음화라고 우리가 말씀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237 5천 종족에 임한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로 꺾고 복음화하는 이 축복을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통해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 여정 속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분들의 기도 속에 피지 그리고 호주 대학의 예비 캠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피지는 이제 오세아니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비행기로 한 3시간 30분 가야 있는 섬나라인데, 오세아니아의 14개 나라 중에는 뉴질랜드와 호주를 빼고 한 3번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 빼고는 다 섬들이 굉장히 작고 이렇게 나라가 막 큰 힘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는 조금 목소리 낼 수 있는 데가 요 피지이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12개 섬나라에 영향을 주는 대학이 크게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와서 캠프 할 수 있겠나 없겠나 정탐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 국립대학교 그리고 남태평양대학교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서, 사실 예정된 만남은 없었는데 그냥 들어가서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 그 중에 이제 뭐 학생들 관리하는 분들과 얘기 나누면서 피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떠한 부분에 메시지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물가는 많이 비싸가지고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없으니까 음식이나 이런 거 해 먹으려고 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싸지 않고, 숙소도 고급이 아닌데 마치 고급처럼 비싸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야, 우리 렘넌트들과 올 때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굉장히 시급한 시간표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사실 전 세계와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피지에도 이제 스마트폰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본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전 세계 현장을 내다보니까 자기가 있는 현실은 굉장히 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아주 막 아직도 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하는 집도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막 전 세계를 내다보고 하게 되니까 이 젊은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막 여기 답답해가지고 막 견디질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발전했는데 아직도 막 세대 차이가 있고 막 갈등이 있고 막 이런데 여기 오죽하겠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오는 불행함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조급함도 있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이제 대학 시절 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은 복음을 막 강하게 막는 시간표가 아니다 보니까 대학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현장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기다리는 현장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긴 또 중요한 현장인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12개 다른 섬나라들의 인재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여기 유학 오는 거예요. 저 섬나라 사람들한테 피지는 우리한테 서울로 출세하고 올라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포항에서 서울대 간다 그러면 야, 대단한 데 간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저 다른 나라에서 피지에 있는 이 학교 간다 그러면 그래도 좀 열심히 좀 공부하고 인재다 싶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진다면, 이제 14개 나머지 섬나라들에도 복음이 확산되고 증거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나가고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거기에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받아가야 될지를 표지판을 딱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정표, 가이드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야 237 5천 종족 복음화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하나씩 세워두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한 게 갈보리산 이정표. 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건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237 5천 종족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정표가 뭐냐 하니까 감람산 이정표였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도 했고 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너희의 오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 렘넌트 중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었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확정짓고 거기로부터 오는 응답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게 감람산에서 해야 될 감람산 이정표예요. 그리고 그 갈보리산과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사람들이 모여졌어요. 거기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가다락방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역사하시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약속하셨던 이 복음 전파가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성취되는 역사를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이정표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이정표를 세우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셔서 안디옥 이정표로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비밀들이 들어있거든요. 저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아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체험한 성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두시고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이란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교회야 많으면 좋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숨겨진 되게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말씀 받고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 체험했던 아주 중요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놀라운 응답들을 체험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그 과거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들이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저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유대 역사 속에 있는 틀린 복음과 반대되는 사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복음 받고 틀린 생각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냐면 선민 사상.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게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직 싹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고도 아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딱 남아서 자꾸 거기에 매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선민 사상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요. 우리만 이 복음을 알고 누려야 돼. 이런 생각을 깊은 곳 속에 말하지 않는데 하고 있는 거 있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야훼 사상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오해하느냐? 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우리 민족만을 향한 하나님이야. 우리 민족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오랫동안 저 유대 사상 속에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마가다락방 체험한 사람들이 이게 자기 속에 조용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율법, 전통 이러한 것들이 구약시대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율법을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너네 이것도 해야 될걸, 저것도 해야 될걸, 할례도 해야 될걸, 전통 지켜야 될걸 하면서
계속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조용히 있다가 팍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라는 사도,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셔가지고 저 이방인, 유대 사람이 아닌 저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그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식사하고 세례주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축복을 누렸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무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예수님 부활과 승천을 체험했던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어떻게 거기 가서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막 이제 변명하듯이 내가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성령이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니? 그래서 갔더니 이 사람이 막 완전히 막 말씀에 예비된 사람으로 막 나를 엎드리면서 맞이하고 복음 받고 막 세례 받겠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쩌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쩔 수는 없네 이러면서 인정은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게 합당하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진 과거에 묶여있는 이 생각들이 무엇이랑 반대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명령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옛날 걸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아주 분명하게 이 사복음서 다 얘기해 놨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예수님이 분명히 수많은 곳에 딱 약속되어 있고 딱 준비되어 있고 신약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부터도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복음 능력 체험하고 생명받고 다 받아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랑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한계에 매여서 2, 3, 7, 5천 종족 복음 증거되는 일이 막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이정표, 안디옥의 이정표를 세워두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딱 알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것은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복음 받고 다른 거 하지 마. 아니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받은 구원으로 딴짓해요. 진짜 참 놀라운 일인 거 있죠.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힘얻어서 열심히 세상 나가서 심부름하고 종노릇해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다 뒤로 던져놓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 가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는 다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다 체험해놓고 그 과거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중대하게 붙잡고 막 몇 번이나 부탁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마가다락방 사람들 진짜 어리석네 이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으로 생명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그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들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빨리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받았으니까 딴 거 하러 가자 이게 아니고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딱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셨느냐?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복음 전할 만한 사람들을 막 도망다니고 흩어져 버리게 하셨어요. 환난이 일어난 거 있죠. 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주 확실하게 성경대로 딱 증거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가 갈려가지고요. 복음 들으니까 이가 갈려서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가 갈려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더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주인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도망다니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흩어진 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나 사람들이 왕으로 모셔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막 도망다니면서 환난을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실은 이들이 흩어진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땐 우습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또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실제로 체험하고 내 것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복음 전하면 돌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목숨 들이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나왔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와중에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안디옥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이 정도로 복음이 확실하게 붙잡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흩어진 제자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하는 교회를 딱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뭐 놀랄 게 뭐 있어요? 당연히 복음 받기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복음 받게 돼 있지. 이 사람들이 막 복음 받고 더 좋은 신자들로 더 제자로 막 서게 되는 걸 보니까 막 유대인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 선교하는 완전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역사가 뒤바뀌는 선교 역사가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아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또 딱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본격적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 기근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고통받을 때에 이들에게는 빛의 경제의 축복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원래 교회의 원조가 되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돕고 할 정도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노예포로 속국으로 억지 선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교팀을 제대로 구성해서 파송되는 이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는 돌 섬기고 나무 섬기고 산 섬기고 해한테 절하고 달한테 절하던 완전히 무속 우상에 잡혀있던 이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발전된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작은 나라가 세상이 볼 땐 작은 나라인데 선교사 제일 많이 내보낸 두 번째, 세 번째 할 정도로 미국 다음으로 많다 할 정도로 선교 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었냐 하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생각이면은 선교가 안 돼요. 쟤네들은 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저 구원 받은 걸지 만 걸지 뭐라고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마가다락방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땅끝, 만민에게 증거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부활 메시지에 이 성취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걸 붙잡았던 안디옥 교회는 그들 통해 전 세계에 복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 들어가는 나라들은 전부 다 축복받고 살아났어요. 복음 반대하는 사상이 들어갔던 나라들은 전부 다 무너지고 비참한 꼴을 면하지 못했어요. 미국이 막 성장할 때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막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 북한에도 복음 들어왔다가 이상한 사상으로 딱 잡혀버렸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가는데 저긴 완전히 전 세계 최고의 골칫거리, 한민족인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계 역사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됐냐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시작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체험했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실제 예수님 십자가 본 사람들이에요.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 못자국 다 만지고 다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40일 동안 합숙하면서 말씀 받고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것에 딱 걸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과 반대로 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도 보니까 복음으로 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고 고백도 다 하면서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딱 필요하구나 확인되어졌어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무엇이 오직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심을 오직으로 누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예측, 내 걱정, 내 염려 전부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주인이시다. 왜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셔야만 하고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내가 성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보증이 되면서 세계복음화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모든 축복의 키가 되고 열쇠가 되는 그리스도가 누렸다 말았다가 아니라 24 주인 되어지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몰랐던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주인 될 때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무너질 수 있도록. 맞죠? 복음에 방해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렇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실제로 같이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 절대 없도록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됨이 오직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의 날마다의 기도, 아침, 밤, 낮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요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임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이제 나한테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 뭘 해야 될지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당연히 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뭐 전도고 선교겠죠. 그래서 대충 때려잡아서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주인된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미션이 되고 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중에도 복음 증거할 수 있었던 목숨 거는 미션이 나에게 딱 붙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원래 있던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는 걸 보고 리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건데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현장에 문제가 있고 병든 사람들이 있고 무너진 것들이 있고 재앙이 있는데 이 오직 유일성을 누리는 렘넌트가 가는 곳에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237을 살리는 복음의 증거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저러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이정표를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것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고 싶어도 근데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주인됨이 오직 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목숨 걸 미션으로 딱 가치 있는 미션으로 발견되어져요. 그걸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곳에는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고 모든 문제가 답으로 바뀌는 재창조의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치유고 이게 우리의 마음 치유예요. 모든 것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선교의 시작이 일어났던 안디옥 이정표를 반드시 만나고 세우고 빛의 부흥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237 5천 종족 복음화라는 최종 마지막 하나님의 이루실 완성될 일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정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계획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재창조로 바꿔내는 이 안디옥 이정표를 세우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